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선민의식이죠. 시오니즘. 이스라엘 민족은 요즘에 이제 리버럴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선민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시오니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1948년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그때 나라가 재건국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은 있었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동안. 뿔뿔이 찢어져 흩어져서 러시아에 사는 사람, 인도에 사는 사람, 유대인들이 그렇게 흩어졌다가 다시 모아서 이제 팔레스타인 땅의 나라를 다시 건국하게 된 거죠.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선민사상.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들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배타적이게 되어지죠. 자기 민족만 구원받는다. 자기 민족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히브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뭐처럼 보는 거예요? 개와 돼지처럼, 짐승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 의식이 있다는 우월감, 배타주의. 자기들만 옳다, 자기들만 선하다. 그게 뭐예요? 독선이죠, 독선. 다른 사람은 다 이제 그러다는 거예요. 그 깊은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 정통파, 보수파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요. 3가지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는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대요. 두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답니다. 3번째 기도는 뭐예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선민사상이 진짜 필요하고 좋지만 이게 너무 이제 왜곡되어지고요. 한쪽으로만 편협하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뭐예요? 결국 민족주의로 가게 되어지고요. 배타주의로 가게 되어지고요. 이 독선, 자기의, self-righteousness. 이 독선이죠. 자기들만 옳다, 자기들만 선하다라는 이런 아집, 고집이 그 민족성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도 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믿음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걸 잘못 오해하고 왜곡되어지게 생각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고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세상 사람이고, 그래 종죄하게 되어지고요, 배타적이게 되어집니다. 물론 복음 자체는 배타적인 게 맞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 자체는 배타적이지만 그 진리를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태도조차 배타적이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서 우리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선민,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우월한 존재야,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락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그런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던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 예수님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감격하고 감사해야지. 내가 믿게 되어진 결과, 예수 믿는 결과, 구원받았다는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결과를 가지고 그것이 우리 자신을 우월하게 만드는,
교만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신 전부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거기 때문에 결코 내가 어떤 결과로 인해서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우월하게 남들보다 내가 뭐 더 잘 알고 더 뛰어나다는 등 이런 쪽으로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나 태도가 생기거나 굳어져서는 곤란하다. 그건 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태도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유대주의자들처럼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내용이나 복음의 그 결과에 대해서 생겨난 엄청난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왜곡되게 생각해서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리 커. 내가 이런 일들을 했어. 내가 이 엄청난 일들을 내가 했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다 사라버리고 다 누구만 남는 거예요? 나만 남는 거예요. 나. 내가 얼마나 큰 목회를 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여러 가지 전도를 했는지, 헌금을 했는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했는지, 이 모든 것 자체, 그 어떤 행위나 그 어떤 우리의 헌신이나 희생이나 경건의 모습이 결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한 톨도 먼지 그 한 자락도 전혀 도움이 되어질 수도 없고 도움이 되어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왔냐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종교적인 어떤 수행을 거쳐서 진리를 탐구하고 추구해서 철학적인 사색이나 어떤 돌을 닦듯이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내가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그거는 타 종교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성경에서 기독교 안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돈을 내서 뭐를 수고를 해서 내가 따내는, 내가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에게, 실력이 안 되는 나에게, 형편없는 나에게, 전적으로 무능력했던 나에게, 전적으로 불가능했고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찬찬히 나중에 쭉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2장에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는 뭐였던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거예요. 진노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것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으로 현재 살아 있었지만 만약 육체의 죽음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디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 그런 인생들,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영세 전에, 영원 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대로 구약 내내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오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골고다 십자가로 걸어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복음 가운데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장사되어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뭐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겠다는.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어떤 조건이나 어떤 실력이나 어떤 배경이 아니라 뭐예요? 그 복음 가운데 복음을 듣고 믿으면, 믿어지면 뭐를 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시작이 어떠해야 됐는지, 그 구원의 내용이 어떠한지, 그 구원의 결과가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주일마다 또 때마다 시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실은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부지런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뭐 영적으로 어떤 심오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남들보다 어떤 열심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남들보다 뭐 지능이 뭐 뛰어났기 때문도 아니고요. 남들보다 뭐 어떤 차이나 내가 어떤 우월감, 어떤 내가 자랑할 만한 어떤 건적지가 하나라도 있었기 때문도 아니라 똑같았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이 불순종하여 타락하여 죄를 짓고 나서 죄가 뭐예요? 우리 인간 가운데 들어왔던 거예요. 아담 이후에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 가운데 뭐가 생길 수밖에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철학이나 그 어떤 뭐 선한 행위로도, 윤리나 도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요.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 인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되어져서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원한 작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시간과 공간,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역사 가운데. 그리고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마다 뭐를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오는 것, 우리 가운데 내 삶, 내 심령 가운데, 내 존재 가운데 구원이 들어온 것. 뭐예요? 은혜라고, 은혜.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격이 있어서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은혜는 누구의 자격 없는 나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은 뭐 실력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고요. 건덕지가 1도 없는, 하나도 없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강력적인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거저 준다는 건 뭐예요?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예.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예. 이거를 자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뭐 처음부터 내 것이냐? 당연히 내가 받을 만한 뭐 형편이나 실력이 되었던 것처럼 착각해서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되어진 것, 성경을 읽다가 믿게 되어진 것, 성경을 읽다가 기도가 터진 것, 방언이 터진 것, 하나님 찬양이 터지고 내 안에 누군가를 애틋하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런 이런 뭐 선행이 이렇게 내 안에서 내 손끝에서 나타난 것까지도 결론적으로 내가 내 안에 내가 인식되어져서 아 내가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론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지고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 내렸고 내가 믿기로 했고 내가 뭐 걸어왔고 내가 다 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헷갈리셔서 안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적이 없습니다. 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하나님께 늘 반역하고요. 항과 안티크리스토. 그게 우리의 모든 죄의 본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나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우리 본성이에요. 지금도 그런 본성들이 우리는 늘 올라오는 거예요. 예?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칭찬해 주길 바라고 누가 뭐 이렇게 인정해 주길 바라고 어떤 결과나 어떤 열매가 있으면은 야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라고요. 구원이 시작되어진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졌던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준비되어지셨다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은혜라고요. 네? 그런 가치가, 그런 어떤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헌신이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희생이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뭐요? 그게 일방적인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구원은 은혜에서 시작되어지고요. 전해지는 모든 상황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 시간에 만약에 여러분 공기가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산소가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산소를 여러분 돈도 안 내고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요. 돈 내신 적 있어요? 네? 양심도 없으셔. 평생 지금 이렇게 숨 쉬면서 산소값도 안 내고 말이야. 이게 누구가 주시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저 깊은 대양과 산록, 산, 숲, 나무 모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피조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렇게 산소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아주 효율적으로 배합되어지고요. 숨 쉬는데 전혀 우리가 지장받지 않고 숨 쉴 수 있도록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전혀 불편함 없이 살아오게 하신 것. 우리의 노력입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있어서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저는 숨 쉴 때 억수로 노력합니다. 이렇게 노력하면서 숨 쉬는 분이 있으세요? 물론 폐에 질병이 있으셔서
호흡기에 질환으로 인해서 스스로 숨 쉬지 못하는 분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기기의 도움을 받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다면은 우리가 숨 쉬는 거,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뭐 산소를 만들어서 어떻게 산소통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숨 쉬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이게 다 누가 주신 게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고요. 우리는 그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반적인 은혜죠. 일반적 은총이죠. 해와 달과 별, 산들, 나무들, 바람들, 태양, 빛, 모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 일반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우리가 뭘 평상시에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도요, 하나라도 만약에 결여가 되어진다, 없어진다면 우리가 살겠냐고요? 못 살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죄, 내 허물 때문에 나 대신에,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나 대신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내가 심판받아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야 될 그 죄의 자리에 십자가 위에 대신 홀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물 되게 해주셨던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골고다 그 십자가 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구원을 허락해 주시마 하셨던 것. 그 복음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셨고요.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에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뭐 지혜가 있어서, 남들보다 어떤 우월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어두운 지성 가운데 진리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요. 그를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죽었던 나의 심장과도 같은 이 죽었던 믿음이 생겨나게 하셔서, 믿음이 발동하게, 작동하게 하셨던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고요. 주님을 믿도록 하신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의 이름을 들었는데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강요로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완벽하게 준비하셨고 충분하게 준비하셨어도 이것을 받지 못하면 이거는 우리에게 나띵이에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수성찬이 우리 앞에 차려져서도 내가 그걸 먹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어지지 않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난 말기로 이제 헐떡헐떡 이제 죽을 날이 이제 오늘 내일 하는데요. 진짜 치료제가 내 눈앞에 있다고 치면은 그것을 먹어야 내한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의 살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피 대신 그 주님의 그 보혈을, 주님의 피를 우리는 마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는 용접해드리고요.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마음의 동의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지체들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되어지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저에게 좀 따로 찾아와 주세요. 제가 100억씩 드릴 테니까. 그럼 믿어주시겠냐고요. 누가 그렇게 돈을 주고 뭐를 준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입장에서,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들어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돈을 이렇게 보따리로 주면은 믿을래 해도 믿어지냐고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머리를 쥐어 뜯어도 머리만 빠질 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의 이름을 들었는데,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사실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믿음 자체도, 믿음조차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죠.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의 통로와 같은 거예요. 그죠? 도구와 같은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완벽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내가 생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형편없는, 실력도 안 되는, 평균 정도 되었던 우리들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이에요. 지옥 가기 딱 알맞는 우리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들이 서로 볼 때는 뭐 세상적인 잣대나 윤리적인 도덕적인 잣대로 누가 좀 더 나은 것 같고 누가 좀 더 뭐 못한 것 같은 이런 뭐 수준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우리는 뭐예요? 다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있는 바퀴벌레를 보면은요, 야, 저 바퀴벌레는 좀 선한 바퀴벌레, 저 바퀴벌레는 좀 더 악한 바퀴벌레, 차등을 둡니까? 차등이 있어요, 없어요?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큰 바퀴벌레든 작은 바퀴벌레든, 착하게 생긴 바퀴벌레든 못되게 생긴 바퀴벌레든 똑같은 바퀴벌레예요. 좀 착하게 생긴 바퀴벌레, 선하게 생긴 바퀴벌레, 윤리적으로 생긴 바퀴벌레, 종교적으로 경건해 보이는 바퀴벌레는 여러분이 키워서 자, 여기로 와라, 내 주문이 들어와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보자마자 뭐예요? 박멸이에요, 박멸, 에프킬라. 때려잡든지 어떻게 잡아서 없애야 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강팍하고 완악했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뭐예요? 그 광야, 그 허벌판 사막 가운데 그 들꽃이 피는 것처럼 강팍하고 완악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싹이 나게 하셨고 꽃이 피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내 마음 가운데, 내 강팍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꽃을 피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인간은 안 돼, 저 인간은 안 돼, 절대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불러주시면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은혜가 내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싹이, 믿음의 씨앗이 발화되어지게 하시고요, 싹이 나고 꽃이 피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감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감옥에서 사기꾼도, 강간범도, 살인자들도, 연쇄살인자들도 저런 인간은 안 돼, 저런 인간은 안 돼라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 가운데 감옥 생활하다가도 어떻게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어떤 복음 전도자의 그 복음의 한 구절을 듣다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 통곡하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봐지는 거예요. 자기의 처량함이 봐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였던가를 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치니까요.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지옥 갈 인생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터져나오고? 회개가 터져나오고요. 다른 거 사람들이 한 것 하나도 없는데 성경 한 구절 읽다가 어떤 사람들, 그게 이제 간수든 제수든 뭐 복음 전도자든 그 복음의 한 자락을 듣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일을 하기 시작하시고요.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그 어떤 초롱성과 같은 그 죄악의 담벼락도요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성도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대보세요. 그들의 영적인 이와 같은 놀라운 유산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떠나가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100세 얻은 아들을 제물로 제사 드리라고 했을 때요,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한 그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었던 그 아브라함조차도요, 그가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다질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고요. 그 모든 삶의 그 내용과 사건과 구비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가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 결코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 우르에서요, 우상을 만들면서 팔았던,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이방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추적하셔서 찾아내시고 불러내신 거죠. 하나님이 떠나가라 하시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떠나갔던 그 아브라함, 그럼 계속 쭉 잘 갔습니까? 흉년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먹을 것 찾아서. 애굽 사람들, 애굽 왕의 시선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속입니까? 예, 누이라고 거짓말하죠. 사기치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개입하시고요, 그때마다 간섭하셔서 거기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습니까? 결국 75세에서 100세까지 2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 기다려야 될 횟수를 미리 알았습니까? 알지 못하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으로 기다리고 시간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뭐 만들어내는 거예요? 잔머리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도 기다리는 게 1년, 2년, 4, 5년, 이렇게 10년 기다려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종, 내 아들 뭐 안 나오면 내 몸종을 상속자로 삼으면 안 되겠습니까? 네. 내 신실한 몸종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또 이야기하시죠. 또 기다리다가 몇 년 또 지나고 하니까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 하갈의 몸종인, 그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이제 통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자기가 선했기 때문에, 자기가 완벽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고 은혜로 시작했지만 그 길이 뭐예요?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고 이렇게 갔다가 넘어지고 저렇게 갔다 실족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간섭하시고요, 개입하시고요, 일으켜주시고요, 도둑여주시고요,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요, 그 바닷가 해변의 모래를 헤아려 보라고 하시고요. 지금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설명하시고요, 또 설득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 하시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매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성경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것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결과만 생각하고 내가 뭐 좀 된 양, 예, 내가 좀 뭐 서 있는 양, 내가 뭐 좀 이루었 양, 예,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기도 좀 한다, 내가 성경 좀 지식이 있다, 내가 뭘 좀 한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모든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천국에 있으면서 아마 이 자리를 보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맞아. 그래, 맞아. 나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누구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거기에 달린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이제 나에게 있는 어떤 것을 드러내고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누구만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님만 자랑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자랑하셔야 돼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오직 복음을, 십자가를 여러분 자랑하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내 중심 가운데에 정말 이 은혜를 놓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에 우리 남은 생에 올 한 해도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또 이렇게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조차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담대히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